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을 예배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렇게 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게 되는 전투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요,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옷을 제대로 입어보려고 해도 제대로 옷을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고칠 수가 없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바로잡지 않으면 제대로 옷을 입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처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싸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게 될 모든 전쟁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전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여리고성 주민들이 싸울 마음이 없어요. 성문을 굳게 닫아두고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공성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꽉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죠. 내 인생에 반드시 열려야 하는 문이 있는데 이렇게 문이 꽉 닫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결혼의 문이, 또 취업의 문이, 진학의 문이, 이직의 문이, 또 사업의 문이, 관계의 문이 이렇게 우리 인생 앞에 닫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우리 인생 앞에 이렇게 굳게 닫혀 있는 인생의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들을 활짝 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철옹성처럼 닫혀있는 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싸움에서 누가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싸움에 지금 유리한 고지를 잡고 있는 자들이
누구처럼 보이시나요? 당연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문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의 주민들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불리한 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버티면 무조건 이기는 쪽이 여리고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 있는 인생의 문이 있습니다. 빨리 열어야 되는데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문을 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이 열린 문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닫힌 문을 여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예배의 능력으로 닫힌 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능력.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리고성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말은 전쟁인데 그 모양은, 그러니까 하고 있는 행동은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죠?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고 또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렇게 성을 돌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 하는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적어도 전쟁의 모습은 아니죠. 전쟁에서 이렇게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잖아요. 내용은 전쟁인데 형식은 지금 예배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앞에 우리가 열어야 하고 풀어야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왜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순서가 참 신기합니다. 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힘을 얻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닫혀있던 문제들도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예배가 막힐 때는 다른 것들도 다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참 신기해요. 우리가 인생에서요, 뭐가 안 되려고 하면 이게 마귀가 어디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을 막냐면 예배부터 닫히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아침부터 교회 가려고 또 여보 오늘은 아침에 일찍 가서 예배 지각하지 말고 예배 드리자 하면 꼭 그날 부부싸움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차에서 오면서 싸우고 또 차가 고장이 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뭐 인터넷 기사가 생각이 나고 카톡이 오고 뭐 이런 거죠. 예배에서 방해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막히면 다른 일들이 다 같이 막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리고성의 문을 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에 막힌 것의 출발은 언제나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어요? 예배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6일 동안은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았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6일 동안은 한 바퀴,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의 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예배가 깊어지고 마지막 날에는 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먼저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맛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같이 풀리고 열리게 되는 그 신비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암몬과 그리고 모압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암몬과 모압의 이 압도적인 군대의 수로 연합군이 침공해 왔을 때 사실상 힘 대 힘으로 붙었을 때는 유다가 이길 확률이 제로입니다. 이길 확률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전쟁터로 나가는데, 이때도 내용은 전쟁인데 형식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이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에 막힌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전쟁터에 누가 제일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제일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웠대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세우고, 또 우리 성가대 대원들처럼 이렇게 거룩한 예복, 가운을 입혔나 봐요.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면요, 참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군대보다 누가 더 믿음이 좋냐면 성가대가 믿음이 더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전쟁 나갈 때 성가대 앞세워서 나가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성가대가 믿음이 참 좋아요. 또 성가대, 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살떨리는 현장입니까? 화살만 날라와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순간에 이 성가대를 이끌고 제일 앞에 서 있는 성가대 지휘자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성가대 지휘자가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휘자님 위해서, 주혜선 집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나 이 전쟁에, 여러분, 제가 선봉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휘자가 선봉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선봉에 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꼭 지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군대가 성가대를 앞세워서 그렇게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찬송으로 이겼다라고 해서 그 골짜기의 이름이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브라가 골짜기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앞에서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꽉 막혀있는 인생의 문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이 닫힌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서부터 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이 예배에서 힘을 얻는 것을 체험하려면요, 한두 번으로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까? 며칠 만에 무너졌어요? 7일 만에 무너졌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더 걸렸죠. 얼마나 걸리냐면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있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언제나 언약궤를 앞세우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순종하는 연습을 40년 동안 계속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훈련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매일 새벽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는 새벽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요, 아침이 돼가지고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면 만나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만나를 거두려면 무조건 이른 새벽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새벽 기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아멘을 지금 아무도 안 하시는데 지금 야 이거 이 목사가 지금 약간 뭐가 밑밥을 깔고 있는 것 같다. 갈멜산 비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다가오니까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는 것 같다. 맞아요 여러분. 제가 숨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 기도도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훈련,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 이것을 계속해서 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6일 동안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돌고 또 7일째 7바퀴를 돌으라고 하면 또 순종해서 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이 없는데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예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들을 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닫힌 문을 여는 두 번째 방법 무엇이냐면 침묵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각 나팔 소리만 들리고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군대를 갔다 왔다라는 걸 참 놀랍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좀 비실비실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군대 가서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목청이 좋잖아요. 구령 소리를 잘 냈거든요. 군대 가면 목소리가 크면 하여튼 무조건 칭찬을 받습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 받을 때 구령 소리를 내라고 할 때 무조건 큰 소리를 내야 돼요. 군가를 부를 때도요 크게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함성을 지를 때도 전방에 힘찬 함성 5초간 발사 할 때 그 함성을 크게 질러야 됩니다. 왜 자꾸 군대에 가면 군인들에게 큰 소리를 내라고 만들까요? 목청이 트이라고요? 왜 큰 소리를 내라고 만들까요? 큰 소리를 내야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성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함성 소리가 왜 우리 그 월드컵이나 이렇게 할 때 같이 모여서 막 응원하고 이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막 함성을 지르고 응원하면 거기서 받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함성 소리가 주는 에너지. 그러니까요 군대에서도 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높이기 위해서 자꾸 큰 소리를 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그 말들과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이 내 앞에 있을 때 이 닫힌 문을 여는 두 개의 중요한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는 예배고 다른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 예배와 기도가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 말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은 말하는 훈련이다.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침묵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나면 일단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은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 백성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면서 다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이 잘 된 군인들은요 상관이 명령할 때 일사불란하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착착착 상관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죠. 그게 훈련이 잘 된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비군 훈련 받는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비군 훈련소 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는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뭘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뭔 소리들이 많은지 왜 총이 이렇게 갑자기 무거워졌냐, 왜 나는
이게 총이 안 맞냐, 뭐 이게 불편하네, 살쪄서 안 맞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피곤하다, 덥다, 졸린다 하면서 불편하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예비군은 시끄러워요. 뭐 통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군기가 없어서 그렇죠. 선배님들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선배님들 총 끌지 마십시오 해도 막 총 질질 끌고 다니고 막 그러죠. 군기가 없어서 그래요.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법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잘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요, 그 여리고성 앞에서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두 명이라도, 몇 명만이라도 그곳에서 이런저런 목소리를 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불평불만 가진 사람들은 없었겠습니까? 솔직히 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다고 거만하다고 그럴까봐 표현을 안 하지만 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꽤 인텔리전트하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분별력 있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다 우리가 티는 안 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이렇게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돌고는 있는데, 아니 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하라고 하니까 하고는 있는데 마음속에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두 명이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끄집어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다리 아파 죽겠는데 지금 뭘 계속 쓸데없이 돌라고 그래. 아니 이렇게 의미 없이 시간 낭비하면서 도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소용이 있나? 우리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성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여리고성 백성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공격하면 우리 어떡하지? 누구가 한두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은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귀에게 휘둘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생각 안 하지만 나는 굉장히 냉철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말을 자꾸 많이 하면 그게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침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분이 교회의 진정한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말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말의 훈련. 침묵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 내 속에 있는 말들을 꺼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전파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원망과 불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내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전염병처럼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가 떨어지고,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가벼워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침묵하고 과묵한 사람입니다. 여기 떠들고 저기 떠들고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얼마나 경박하고 가벼워 보입니까? 침묵하고 과묵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대적이 두려워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떠들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내가 너무 두렵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의 두려움만 더 증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누가 더 두려워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주민들일까요? 당연히 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주민들이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하면 상대가 더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닫힌 문이 열리게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은요, 내가 투쟁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래서 닫힌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은 누가 열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때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돌았잖아요. 순종의 발걸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달의 찬양, 이번 달 찬양, 오늘 말씀하고 딱 이렇게 찰떡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느 정도의 순종인가? 내 생각을 뛰어넘어,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래서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늘 우리는요, 어디에 갇혀있냐면 내 생각이라는 한계의 틀, 그리고 환경이라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그 한계를 정하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요, 내 생각과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볼 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전쟁터에서 무기도 없이 백성들이 앞에서 나팔 불고 언약궤 앞세워서 그렇게 돌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도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모습은 진짜 돈 사람들 같죠?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은요, 무엇입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도 아무도 반응도 안 하시고 웃지도 않고 내 생각의 한계, 상황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럴 때 열린 문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야 되고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실제로 모여있는 인원수가 2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해가지고 저녁 때가 되어서 배고픈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제자들이 볼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벌판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벌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제공받을 곳도 없고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한계도 그곳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제자 안드레가 한 어떤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건네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끼놈아,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걸 우리를 주냐? 너나 어디 가가지고 저기 몰래 숨어서 먹든지, 안 먹을 거면 어디다 내다 버리든지, 개나 줘버려라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할 텐데, 이 안드레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행동인데 안드레는 자기의 생각의 한계 그리고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작은 음식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때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채우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릴문의 축복도 순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걸으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뛰어넘고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믿음으로 우리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닷가 위에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요청하죠. 주여, 나도 주님께 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에게 무엇이 눈에 들어오냐면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일잖아요. 파도가 일고 거친 바람이 자기의 이렇게 몸에게 와닿는 것을 느끼면서 바람을 느끼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덜컥 두려움이 빠져들었습니다. 이거 물에 빠지는 거 아닌가? 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주변의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내 생각에 갇히는 순간, 그때부터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고 있던 베드로가 다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 올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내 생각에 갇혀버리면, 그러면 열렸던 문도 다시 닫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은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문은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가죠. 왜냐하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요. 내 노력, 내 열심, 내 최선 말고는 믿을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거기 위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됩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라, 품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라, 예배하라, 그리고 너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분명히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으면, 발걸음을 내디디면 열린 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은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한번 인생에 막혀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길이 열리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할까? 왜 내 인생 앞에 이런 막힌 문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무엇이 빠져 있는지 곰곰이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식상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유, 이 목사 설교가 뻔하다, 오늘 내용이 뻔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철옹성과 같은 우리 인생 앞에 막혀있는 이 인생의 문 앞에서 이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순종, 이것으로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환경이라는 한계에 갇혀있지 마시고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조지 밀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2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가 한 푼도 없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고아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든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니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고아원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늘 이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 먹을 풍족한 음식을 제공하는 게 참 힘들었겠죠. 고아들에게 줄 음식이 전혀 없는 날에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빈 접시를 식탁에 놓게 하고 포크와 숟가락을 놓고 거기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도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짓말 같은 일이죠. 꿈과 같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고아원 바로 문 앞에서 빵과 우유를 싣고 가던 그 트럭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상 배달을 갈 수가 없는 바람에 그 빵과 우유를 그 고아원에다가 도네이션 해가지고 아이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이 2만 번 이상이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필 고아원 문 앞에서 그렇게 차가 고장난다는 게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뻔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짓말 같은 일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침묵하며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열린 문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철옹성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죠. 철옹성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이런 기적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닫혀있는 모든 문들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열린 문의 축복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